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마성 순복음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깝게 미디어 성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고 같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를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경창호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마성 순복음교회와 속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가로막혀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머무르거나 멈추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보며 따라갑니다.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기꺼이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며 예배의 부흥이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주의 교회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이 나라를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도 내 교회입니다. 비난과 진탄받는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입니다. 외면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품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인간의 세속적인 절망의 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였음을 자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하신 경창호 목사님을 지키시고 성령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회복의 역사와 말씀의 부흥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주소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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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며 주님은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소망의 길이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낮은 이처럼 밤의 낮처럼 낮은 낮처럼 밤의 낮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쳐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지금 이 시간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깨어서 사랑하기까지 한 나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의 가족들을 품고 기도해 주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하고 품어주기를 다짐하고 시인하였지만 행함이 없는 고백이었고 하나님 지친 삶에 쫓기다 보니 사랑 없는 냉랭한 가슴과 따뜻함 없는 눈빛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서 식어버린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주의 선함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포용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주의 백성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사랑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음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경영학 교수들이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기본으로 그 기본을 아주 우선시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을 이 경영학 교수들은 최고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기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장 충실해야 되고 가장 최고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계명의 초점은 사랑이네. 아멘. 사랑. 아멘.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이제 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뭡니까?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삶에 적용하고 응용해야 될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의식에 대한 책을 쓴 다니엘 버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존의식에 빠진 교회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교회는 이미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가치가 없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안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치가 없어요.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은 새로운 단계를 성장을 새로운 종류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많이 여러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의 변화, 또 구조의 변화, 또 사역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효율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 해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변화의 핵심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핵심은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를 접대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나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위로받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나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위로받는 곳에서 이제는 헌신하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듭나는 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초대교회가 3대,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하고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손자가 옆에 있다가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손자를 떼끼는 너는 촌수도 모르느냐? 그러고서는 자기 손주를 야단을 쳤다고 하는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존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 밑에 아버지의 아들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라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처음 그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자랐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거듭난 신자가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은 가정에 나아가는, 갓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 아이의 성장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정의 인간관계,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 부모와 형제의 사랑,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인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들은 처음 다니는 교회의 분위기나 개인의 신앙 성장에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로 경험한 교회의 공동체의 환경, 교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신앙 성숙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큰 소리로 강조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우리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또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틀려요. 말이 10년까지 안 갑니다. 뭐 단 1년 2년 몇 년 가면 강산이 변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변화가 무쌍한 시대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빨리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독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의식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안 변해요.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르치는 사랑의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주님이 사랑을 명령하실까? 사랑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일어나갖고 감동이 되고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감정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아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감정에 의지하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결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겠노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 덧붙였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다 했어요. 새 계명이 뭐냐?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죠. 근데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을 갖다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계명을 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런 이제 그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이시고 일어나셔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발을, 더러운 발, 흙 묻은 발을 갖다가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 말했어.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아주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발을 씻어주던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발을 씻어주겠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도 아무런 상관없이 발을 씻어요. 거기 앉아있는 베드로 그 제자들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들 거기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 발 씻었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에도 늘 물을 떠다 놓고,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주인이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발을 씻든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프란시스 회보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그 제자된 그 표지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표지, 그것은 유일하게 사랑이다.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거나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름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으로 들으시면서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화평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 안의 삶에 하늘의 평화인 샬롬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위해 몸을 깨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와 평화를 이루어내신 주님,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시어 내 삶 속의 평화의 주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주의 사랑에 비친 자 되어서 주님의 선함을 가지고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발을 닦으실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진심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
대면하지 못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제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자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 싸우면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